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신명기 26장을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넣으시고 참으로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불행히도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앉아서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감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듣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한 번 더 저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불러주셔서 그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이 삶은 같은 겁니다. 하나는 육적으로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표가 이루어진 것이 실제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 밖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실 때도 그거는 시발점이고 최종 종착역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거기에 올려 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26장은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를 사실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까지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고 계명으로 사실 주신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직은 광야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광야는 이제 막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일러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 만일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면요, 우리도 마땅히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저 이제는 나는 예급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왔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일러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간증을 하면은 그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소득, 즉 만물을 거둔 후에 그거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다가 갖다가 드리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리 속에 토지의 만물을 지금 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다가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 광주리에 담았을 만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들 같은 거 가끔은 기억하죠. 배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밤도 있고 뭐 이런 있는데, 자,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데 땅에 있는 그 소산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면 여기에 뭐를 첫째는 담았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토지의 소산을 크게 담겼을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옵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 11장에 8장입니다. 8장을 보십니다. (8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죠.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고, 8절 보세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럼 뭘 담았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 자, 이 광주에 담겨 있는 거는 여기 지금 기록된 이 내용입니다. 밀이나 보리, 자,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잘 해두고요. 가나안에서 나온 이 토지의 소산의 만물은 애굽 땅에 있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땅에는 그들이 뭘 먹고 살아갈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자, 신명기 11장, 아니 민수기 지금 방금 읽은 11장 이게 5절 이 말씀대로 그네들이 애굽에서 주로 먹었던 것은, 자, 애굽이란 거는 그네들이 구출을 받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잖아요. 구출을 받기 전에 죄인으로 주로 먹었던 것은요,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땅에 바짝 붙어 있는 뭐였습니까? 채소나 그 열매들이죠, 사실은요. 이게 죄인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원래. 죄인들이 먹는 양식.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식물은 밭에 채소인즉. 그럼 범죄하기 전에는 뭘 먹었어요? 나무에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네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도 애굽에서 구출을 받기 전에는 부추와 파와 마늘, 그게 채소에 속한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내용은 어떻습니까? 밀, 보리, 감람나무, 포도, 석류, 이건 다 뭐예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잖아요. 곡식들도 그렇고 나무에 나오는 열매들.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신 것은 열매였는데 타락한 이후에 주신 것은 채소였다고. 이게 타락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너의 식물은 밭에 채소인적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 붙은 것을 먹는다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리에 담았던 이 열매들은 부추와 파와 마늘, 참외 이런 종류의 것은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주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결과의 열매이지 땅에 붙은 우리의 수고, 발로 물대어 가지고 받는 땅에 붙어 있는 것에 채소 같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잖아요. 그게 마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이 그네들의 식량으로 주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원리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토지의 소선에 만물을 거두어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물을 거두어.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살면서 포도나무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수액을 보내셔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땅에 토지 소선에 제일 첫 번 거두어들인 이 만물을 토지 소선의 첫 번이라는 건 항상 그게 뭐와 관계 있습니까? 부활과 관계가 있죠.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열매.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분된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애굽에 먹던 음식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런 것들이었고 광야에서 먹던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고 가나안 땅에 먹는 양식은 그 땅의 소산의 열매다. 다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시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게 감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26장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살게 해 주셨다. 그거잖아요. 과거에는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주님 안에 넣어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정말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광주리에 가나안에서 나오는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열매들을 드리라.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거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거는요,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감사의 진정한 보답으로 기도와 감사와 찬양, 그거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순서를 무슨 정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정말 진정한 예배는 이 가나안의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3절 보세요.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현재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 사실을 시인하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 뭐라고 아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나는 세상에 방황하고 나는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주님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주님이 나를 주님 안에 넣어주셔가지고 편히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아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나 찬송이나 감사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러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요, 이 사실들을 모르고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 순서대로 1시간 동안 예배 참석하면 그게 예배라고 사실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어느 교단, 교파의 예배당 안에 왔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정해진 종교적인 예배 순서에 참석은 사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정말 진정으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꼭 남의 일처럼, 그게 뭐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건처럼 생각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고 그 죽음 속에 나를 넣으셨고 그 안에서 내가 다시 거듭났다. 그러니 현재 내가 있는 이 위치가 그리스도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나를 그 안에 넣어주셨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만남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런 날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은 정말 마음속에 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정말 현재 자기 위치가 그리스도 아님을, 즉 가나안 안에 들어왔음을 당시의 제사장에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께 그렇게 고해야 된다. 그게 지금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가버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부르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리하였더니, 그거는 번역이 조금 여기 지금 잘못한 겁니다. 소수로 거리하였던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 거기 거인 겁니다. 사실은 내려갈 때 소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 거류하였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거기까지 이제 고해야 되죠. 광주리에 가나안의 열매를 담고 당시 제사장에 찾아가는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 광주리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지요. 여기 지금 2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광주리에 담고 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습니다. 자,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만물을 거두었는데 이 만물을 어디다 가져가느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다 가져가느냐,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어디다 가져가느냐. 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속에 내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가져가는 걸 어디 가져가느냐? 그거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아무 자기 살던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앞에 12장 내용을 보면 이걸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12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너희의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게 지금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이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어딘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역대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고 예루살렘,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 밝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에 가져가서 그 얘기입니다. 이름을 두시는 곳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서 그 얘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데, 만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사는 곳에서 그걸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말만 되겠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있다.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구약에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신약에 지금은 주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일들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지금의 제사장에게 아래는 일들이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지금 아래라 고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26장을 다시 보시면요. 어떻게 무엇을 아뢰는가 그 내용까지 지금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아뢰입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뭐라고 아뢰야 됩니까?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거기까지 잘 한번 보세요. 뭐를 구합니까? 과거에 자기들의 처지가 어땠는가? 그렇죠.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거기에 내려가서는 종이 돼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잡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압박을 받다가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듣고 아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다. 그 말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만일 이 내용대로 구한다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처지가 사실 되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양심에 송사가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말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예수님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 처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바뀐 상황 이거를 하나님께 소상하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처지를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는 과거에 어떠했다. 지금은 어떠하다. 이 구분된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시로 처음에 기록됐을 때는요. 다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 세상과 더불어 살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이제는 구원받게 되었고 대부분 복음 찬송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과거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떠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그걸 그대로 아뢰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던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일 내가 애굽에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결국은 압박과 서러움에서 그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희망 없이 죽었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셔가지고 이 가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에 늘 해야 될 이야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구출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감미로움이 있는 여기에 나를 불러서 여기에 영원히 살게 하셨다. 이거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드시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끔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은요. 가르치신 거. 그러니 우리는 주일날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처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처지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은 어떻느냐? BC와 AD의 구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차이가 있는데 그게 내 개인에게도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잖아요. 부르짖었더니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뭔가 아직도 복음의 내용을 모를 때는요. 정말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갈급함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죠. 들으시고 말을 바꾸면은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죄악의 쾌락을 맛보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죽음을 향한 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부르짖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말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더 좋으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즐거움은 다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정말 마귀가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죄를 짓도록 끌어가고 하는 그런 악하고 엄란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나는 더 이상 죄 짓고는 살기 싫어. 나는 정말 죄가 없고 양심의 괴로움이 없고 안식과 평안만 있는 곳을 나는 정말 가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도 있고 그 들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반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내놓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먹고 마실 게 넉넉하고 쾌락이 있고 근데 왜 나를 여기서 끌어내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출하신 거잖아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이라야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께 구원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거라고요.
정말 마음속에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형식에 따라 가지고 예배 순서에 따라 가지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도요, 그 마음속에 정말 이런 아뢰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실제 우리 간정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그거를 간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선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 자, 하나님 앞에 두는데 가져온 것을, 그 가져온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객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토지의 이 만물들은요, 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겠어요? 토지의 만물들을. 레위기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27장 30절 보세요. 30절.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기는 채소는 안 들어갔죠.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니까 이 토지에 생산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니까 반드시 10분의 1을 이 토지의 소산을 드려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 구약 성경 속에 11조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오늘은 뭐 그 내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은 이 토지 소산에 대한 것이 나오고 가축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네들이 얻은 곡식과 나무의 열매의 소산, 이거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땅에 붙어있는 채소들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부활의 생명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 소산은 하나님 것이다. 사실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0분의 1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에 있을 때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사실은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임금이라는 자가 따로 있지만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왕이시고,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이거는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것인 줄
인정하는 표로 10분의 1을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그게. 10분의 9는 우리 거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명령을 사실은 하셨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사는데 정말 내가 사는 이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이 영원한 죄사함도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구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는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죠. 마음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려고 하면요, 뭐가 따라가야 되겠어요? 재물이 가지 않고 마음만 가는 일은 타락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흔히들 하는 말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 물질이 따라주지 않았어, 이렇게 하고 땜하고는 말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을 땅에 붙어있는 우리 마음을 떼서 하나님께 옮기려고 하면요, 뭐를 같이 따라가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것에 귀한 것을 옮겨놓지 않으면 마음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11조 이야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다는 못 드리지만은 10분의 1이라도 이게 하나님 것이 실제 눈에 보는 물질을 보내면은 그 물질을 따라가지고 뭐가 합니까?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재물을 처리하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더 많이 가지면 물질에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이걸 떼서 보내면은 마음도 그게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만 드린다. 한번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마음만 어떻게 드려요? 마음만. 그러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정말 시간이라도 드리고 봉사라도 드리고 내가 가진 기술도 드리고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신명기 26장을 보시면요,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았으면 너는 레위인과 너와 함께 거룩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뭘 가지고 즐거워합니까? 그게 이제 12절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것도 구하지요. 왜? 11조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안 드렸으면은 구할 것도 없겠죠. 사실은요. 안 드렸으면 구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 것이지만은 헌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에 이 11조가 들어있잖아요. 여기도 11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받아 잡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땅에 드리는 그걸 받아 잡수시느냐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가지고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주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도 이거를 나누어 주라. 자,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는 그 11조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고 말합니까? 기업에 없는 레위인에게 주고, 첫 번째는. 둘째는 고아와 과부,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그게 고아와 과부들이잖아요. 그리고 타지에서 왔는 객들, 그 중에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객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가 지은 백성들 중에 의지할 곳이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슴 아파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지금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거두어가지고 그걸 다시 나누어주라.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 나누어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적인 삶에서도 어렵고 불쌍하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관찰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돕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네들을 돕도록 명하신 것이죠. 자, 이거는 실제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밥벌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병으로나 몸에 어떤 불구가 되거나 또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만일 우리 중에 함께 있다고 하면은 마땅히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지요. 예배당에 잠시 나와가서 찬송 한두 장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아, 오늘 주일 예배 잘 마쳤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 내도록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일주일 내도록 365일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생각되어지시면 정말 우리는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자,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달라 그러죠.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계속 강처럼 흘러넘쳐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구원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복을 내리소서. 한 번 은혜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정말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고. 왜? 어제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기대하는 수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꾸준하게 흘러야 되지. 그래서 그릇에 담겨있는 은혜처럼 마셔버리면 빈 그릇이 되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가나안 땅을 지키시고 보신다고 앞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랬습니다. 복을 내리소서. 뒷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지금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기도 지금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였고 뭐 이렇게 말씀을 고쳐야 되는데 조금 이제 이 교정을 본 사람이 잘못한 건지 조금 미스가 있긴 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지금 신명기 26장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러준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뛰어난 백성이 되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영광이 처음에는 하나님 것이었지만은요,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야만 나중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소홀히 하고 살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책망과 주님의 심한 이 진노와 심지어 많이 맞는 일까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대로 우리가 다 실천하고 살아가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셨는데 데려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데려놨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한테 뭔가를 할 차례다. 그 말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만 생각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를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흘러버리고 육신대로 살고 주님의 명령하신 이 명령대로 저희들이 살지 않고 있음을 저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셨으니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음을 인정받고 주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헛되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그 영광 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